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는 것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믿고 있는 신에 따라서 그를 지칭하는 단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불자다, 또 힌두인이다, 무슬림이다.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사역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균형 잡힌 신앙의 틀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은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고 또 합리주의가 만연해지면서 가장 혹독한 변화를 겪고 있는 교리가 바로 기독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론이 훼손되면 복음의 본질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매주 예배에서 우리가 읊조리는 이 사도신경, 과연 우리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고백을 읊조릴 때마다 참으로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동의와 감격이 가슴 깊이 우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면 그 다음 고백은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비하와 승기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하고 승기는 높아지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부는 성육신 그리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기는 부활,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 죄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하는 믿는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승기는 믿는 사람들의 소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낮아지심이나 높아지심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내용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3번이나 왜라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가? 왜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셨는가? 그리고 왜 그분은 음부에 내려가셨는가?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잔혹한 죽음의 현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직면하셨고 그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크게 부르짖으시며 고난과 죽음의 그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 40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이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 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는 이 말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마가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사람과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죽음은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해야 했겠습니까? 우리 사신문에 대한 대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즉 다른 길로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의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4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참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셨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합리적인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답변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즉 죽음의 길을 통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의 몸에서 끊어버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리문답은 우리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끝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자리에는 영광스러운 빛이 비칩니다. 실로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맞이하기에 어려운 실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 된다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영생에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까?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한 사실에는 예수님의 능동적 행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장사한 일에 관하여는 바로 장사한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위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으로 옮겨져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리문답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41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대답 가운데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옮겨지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무덤으로 옮겨져 장사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됨으로 우리의 무덤을 성별해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 중에 한 명인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덤은 우리가 부활의 날까지 쉬는 곳이 되었다. 존 칼빈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 무덤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덤 옆에 가서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덤은 우리들에게 나지막히 경고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무덤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두어졌으나 다시 일어나시고 그 죽음의 창옥함을 벗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맡으며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파멸해 내어주기 위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땅에 묻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리문답은 더 집요하게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43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것 말고 또 다른 유익이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 대답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한 우리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에서 물을 지나게 되고 우리의 죄에서 깨끗함을 입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 죄를 거기에 영원히 묻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의 몸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이 우리가 실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장사를 생각하는 데서 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면 내가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의 제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살 능력을 어디에서 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그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교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감사의 제물로 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화와 관련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는지를 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제 한계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저 암흑의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까? 여기 음부는 헬라어로 더 낮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장사되고 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도 분분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연옥이라고 가르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이것을 왜 사도신경의 네 번째 항목에 삽입해 놓은 것입니까? 44문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음부 강화에 대해 요리문답은 다음과 같은 답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대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그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함으로써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음부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내려갔다 설명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 말합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지옥의 고통과 고뇌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과 위로를 우리들에게 얻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걱정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마치 지옥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나 그런 일들이 고통스러워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화와 관련된 이 세 가지 질문,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가? 왜 무덤에 장사되셨는가? 왜 음부의 고통을 당하셨는가?
여기엔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위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도 살아가십시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십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지심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신 이 승기의 시작은 바로 부활입니다. 45문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선지 생도의 아들을 살렸고 예수님도 3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과 무엇이 특별할까요? 부활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시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다 또다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구나. 잠시 기쁠 수는 있으나 어차피 또다시 죽을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절망만 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궁극적인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3가지인데 이 유익을 설명하는 시제도 3가지입니다. 먼저 부활의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칭의라고 대답할 수 있는데 그 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일어난 유익은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의를 얻는 것을 우리와 관련하여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로 의를 얻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칭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가 온전한 제사이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얻으신 그 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것입니다. 그 의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다음으로 부활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 두 번째 유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조롱하며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부활의 유익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재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며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세 번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을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적합한 몸, 곧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보증금을 내면 그 물건값을 다 내지 않아도 마치 자기 물건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고 그 결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유익을 지금부터 맛본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용어가 첫 열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활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입니다. 교리문답은 부활의 유익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인생 전반에 큰 유익을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 안에 사는 우리를 위해 세 가지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유익을 다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빈무덤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는데 현재의 나는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대책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부활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이 부활은 미래의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실제로 그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여주신 승기의 시작이 부활이었다면 승기의 다음 사역은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만 가르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공부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문답 46문에서 49문까지 이 네 개의 문답을 가지고 승천의 사실과 의미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6문에서는 승천하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47문에서 48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또 49문에서는 승천이 주는 유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바로 이 승천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승천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서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늘에 오르심으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승천의 역사성을 우리들에게 믿어라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부활과 승천의 차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과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승천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그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굉장히 슬픈 순간의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스승과 제자들이 작별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복을 주시며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24장 52절과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들이 돌아갔던 성전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원수의 그 소굴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이전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을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복과 찬송은 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의 성전에서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복 주시는 손 아래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어찌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49문에서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줍니다. 49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 대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여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는 변호사와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의 일을 적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승천의 순간에만 축복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다소 생소해 보이지만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믿음을 통해 한 몸으로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분리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하늘에 있고 죽은 다음에도 그 주님께로 갈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바로 이러한 사실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대한 구속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바로 승천과 앉아 계시다라는 이 좌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요리문답도 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50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하와 승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세 가지 시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은 전부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가였습니다. 성육신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유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하여 현재형으로 표현한 구절은 이 한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끝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전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것을 좌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우편과 좌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혹 있더라도 그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좌정이라는 이 표현은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승천의 목적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0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본문 10절도 이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이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따라서 이 좌정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막연하게 우주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교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현재의 삶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과도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과도기로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기에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낙담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1번 질문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은사들, 이 은사들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주의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맛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자정은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자신의 교회가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심판과 재림, 이 주제는 오늘날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요즘은 그런 신앙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직장을 얻기 어렵고 또 사회적인 부조리와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즐길 것,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족하여서 재림을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리문답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재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우리들에게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은 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누가 가장 소망하겠습니까? 바로 정의로운 심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법적인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돈과 힘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은 오직 의로운 재판에 의해 회복될 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일어나신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 재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누가 이 대상이 될 것인가? 산자와 죽은 자들, 즉 모든 인간들이라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죽음 자체가 심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죽음은 최종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리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리입니까? 의인과 죄인을 영원히 갈라내는 것. 이 세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지 선택받지 못한 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52분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제가 그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에 대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핍박과 고난만 받는 것 같고 원수들의 세력은 계속 증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웃음뿐 아니라 눈물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웃음과 눈물의 혼합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에는 웃음과 기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